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을 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갈렙이 요구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에서 각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각 지파의 대표자로 삼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40일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가나안 땅의 농산물, 과일들을 갖고 이제 모세에게로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12명은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이니까 리더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 아낙족 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능력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12명이 다 동일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사적인 견해를 이야기할 때 두 부분으로 갈렸습니다. 10명은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우리는 볼품 없고 연약합니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의 힘으로 그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10명의 보고였습니다. 그 10명의 보고를 듣자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고 급기야는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소수의 의견입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게 보이고 성은 견고하게 보이고 우리가 그 땅을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에게서는 보호자가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합시다.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이 두 명이 이 보고가 어처구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본 그 사람들을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상황을 가지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정말 그들이 비참하게 보고했던 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이 보고를 하고 모세를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백성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이제 백성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몇 명은 그 즉시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가 광야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땅을 점령할 그 날짜가 40년 뒤로 미뤄질 것이다. 불평하고 원망한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럼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그 차이, 그 출발은 처음에는 그 믿음의 차이, 아무것도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그날 당신과 내가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한 대로 보고했던 것처럼 그날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 견고한 성읍,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요구하는 거예요. 그 땅에 거인족 아낙 족속이 있고 그 성은 견고할지라도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 땅이 헤브론이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곳을 수도 삼아서 다윗성을 만들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 정복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너 도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요단강 안에서 12도를 취해서 길갈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행하고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 성을 비롯해서 야금야금 정복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땅을 분배된 땅을 이제 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일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모세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들었는데 갈렙에게 그 땅 헤브론을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렙의 신분이에요. 갈렙은 유다지파의 수장입니다. 유다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스는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과 섞여온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모세를 대적했지만 열려있는 공동체, 이 에돔 족속 이방인조차도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갈렙의 나이 85세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지 모릅니다. 성공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쟁취하게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13년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기다리는 동안 그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시장 매대에서 경매에 붙여졌고, 어느 한 사람에게 팔려가 그 집에 노예가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생이 좀 나아질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는 또다시 미궁으로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느 날 점점 더 그의 인생이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때 인생 역전을 시킬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호의적인 여주인의 은밀한 제안을 그가 받아들였다면 그는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은밀한 제안, 인생 역전의 절호의 찬스가 우리들에게 왔을 때 그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까 사탄의 덫일까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 사탄의 덫임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은밀한 제안을 사탄의 덫으로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고 맙니다.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파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45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자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갈렙에게 그 땅을 줍니다. 이 갈렙에게 그 땅을 주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9절, 8절, 14절에 보면 온전히 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는 온전히 쫓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충성했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충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충성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충성했던 그 갈렙이 하나님의 충성한 그 대가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갈렙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갈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이 충성했다고 온전히 쫓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9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도 보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 평가하기를 나 갈렙이 온전히 쫓았다고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쫓았음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갈렙은 약속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요구했습니다. 오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다림 끝에 이 언약을 성취받았다. 두 번째,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순종하는 것, 그것만 우리가 할 일이다. 낙심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5년 전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상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